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van reče Isusu: Učitelju, vidjesmo jednoga kako u tvoje ime izgoni zloduhe. Mi smo mu branili jer ne ide s nama. A Isus reče: Ne branite mu, jer nitko ne može učiniti nešto silno u moje ime, pa me ubrzo zatim pogrditi. Tko nije protiv nas, za nas je.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o riječima Svetog Evanđelja uništili se grijesi naši.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간단한 복음 구절은 거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주 위대하고 강렬한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복음이 간단해서 무엇인가 숨겨져 있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자세히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입니다. 즉,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 앞에서 어떤 생각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으면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누구도 우리들의 그러한 생각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주장에 관해서 함부로 간섭을 한다거나 참견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건드리는 것이 싫죠. 당연합니다. 이러한 어떤 자기 방어적인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 특별히 우리들의 생각, 사고 스타일을 우리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 그것이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듯이 우리들의 이데아나 우리들의 확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많은 힘을 가지고 이것을 대항해야 하고, 즉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대항해야 하고 나의 이데아와 나의 주장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무슨 자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바른 진실을 말했을 때 우리는 우리들의 무엇인가를 바꿔야 한다고 할 때 말입니다. 야고보 성인께서는 일독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악이 된다, 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하다, 즉 알지 못한다 라는 것으로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몰랐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상태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또 다른 교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듣고 따르다 보면 우리들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타노이아, 회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근본이 바뀌는 것을 경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치라든가 사고 방식 등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싫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절대 바꾸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스스로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꾸는 게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바꾼다면 근본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진짜 우둔한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부정하는 그것, 그 권리, 그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사고방식을 누군가가 증명해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지난주 주님의 그 복음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축복하라 라는 말씀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다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최고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주변으로 빙빙 돌거나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연 어떤 권리로 내 주장이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고 교정되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초대하시는 그것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하지 말라. 그것은 이유 없이 증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나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 나는 편안히 생활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교환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깨달을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즉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반대하지 마라. 그것은 그가 악령을 쫓아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자질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안에는 질투가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사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리를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 모든 사람의 권리인데 그것을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밖으로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들을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타종교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삶을 찾으면서, 물론 그들의 확신은 가톨릭 교회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거리를 기꺼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발현 언덕과 십자가산을 기꺼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당에 기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 장소에서 제공하는 평화를 느끼고자 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그게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내쫓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들에게 금지구역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성모님이나 하느님의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배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배척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과제는 이러한 사람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좋은 활동은 몇몇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고, 또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 그 자체에서 보면 무엇인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은 우리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들의 안전함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두려움, 무엇인가 다른 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거나, 혹은 누군가가 우리들과 다른 방법으로 행동하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우둔하거나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의 활동을 봅시다. 예수님의 활동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문제를 느끼셨던 것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과는 문제가 없었지만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자신들의 말이 맞다고 합리화하는 사람들과 문제를 가지고 계셨고 하느님을 사유화하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느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광대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문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바로 우리의 일부분, 무엇인가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모욕당하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삶의 어떤 임무를 수행하고 있든 부모이든 학생이든 교사이든 노동자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러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자존심입니다. 어떤 누구도 바로 그곳을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질투를 유발시켰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일이라고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잘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은 월요일날 읽은 복음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일러 바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악령을 쫓으려고 노력했지만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처럼 악령을 쫓아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기심은 우리들 안에도 때때로 자리하고 있고 매 일상 속에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수도원에 수도자가 있었는데 꽃을 매우 사랑하고 정원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수도자였습니다. 그는 50개의 장미나무를 심었습니다. 수도원의 정원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잘 보살피고 물을 주고 그 땅을 잘 갈아주고 잡초를 없애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모든 장미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그는 장미꽃을 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까지 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에 또 다른 수도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수도자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은 따분하게 느껴져서 어느 날인가 가위를 들고 가서 모든 장미꽃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정원을 잘 보살피던 그 수도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무지무지하게 화가 났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일에 참견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거룩한 미사 중에 들은 복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말씀입니다. 이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장미나 정원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전적인 정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원은 모든 수도자들에게 속한 것이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신이 그 정원에 장미를 심고 장미들을 보살피고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 깨달은 것은 자신이 소유한 것은 자신 안에 부글거리고 끓어오르는 분노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노와 화와 시기심과 질투 였습니다. 그 상대 수도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는 이것이 큰 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분노가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은 그는 자신의 그 분노를 삶의 힘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장미꽃들에 감사하고 그 수도자에게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배우지 못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합니다. 가끔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방성입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상처받아서 숭숭 구멍이 난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한 구멍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아주 힘든 견디기 어려운 감정에 지쳐 있을 때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오히려 들읍시다. 우리는 이런 것을 수천 번에 걸쳐서 들은 그 말씀에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는 것이고 곧 우리들이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일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전구가 우리들을 동반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아멘.